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단과 사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특정 종교를 신봉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특정 종교의 교리와는 전혀 어긋나는 그런 사상과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이비는 그 글자가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아주 유사한 면이 있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 사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정통이냐 이단이냐 하는 것을 구별을 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정통이란 무엇인가 하는 확고부동하고 완전한 교리와 또 학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통이 무엇이냐 하는 확실하고도 완벽한 개념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라든지 사입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아주 우스운 얘기죠.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서로 정통이니 이단이니 하고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실상 알고 보면은 완전하고 확실한 정통이 뭐냐, 즉 정통 기독교회는 어떤 것이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무슨 정통이니 이단이니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설왕설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실없은 사람들이죠. 정통이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따라서 정통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단이 뭔지도 또 모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준이 없으니까 정통과 이단에 대한 분별의 기준이 없으니까 또 그 기준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떠드는 말은 모두가 다 황당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오늘날 기독교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도 세상이 번잡하고 또 각 교회들이 정통과 신앙에 대한 논쟁으로 아주 시끄러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단과 정통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알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마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두 번에 걸쳐 가지고 그 신앙에 대한 종교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과 세웠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세운 것은 옛언약이라고 그러고 구약이라고 그러죠. 또 두 번째 세운 언약을 새언약 또는 신약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는 옛언약과 새언약, 즉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된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언약이 무엇인지 새언약이 무엇인지를 완전하고도 확실하게 알지를 못한다면 이스라엘 종교에 대해서는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통이니 이단이니를 논할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과 이단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면은 제일 먼저 옛언약과 새언약을 확실하고도 완전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통 이스라엘 종교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종교의 완전하고 확실한 실체는 바로 옛언약과 새언약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종교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는 이스라엘 종교에 대한 정통과 이단 시비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옛언약의 이스라엘 종교는 여러분들이 대충 아실 겁니다. 옛언약의 이스라엘 종교는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옛언약입니다. 할례 언약이죠. 각적은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누차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옛 언약을 처음 아브라함과 맺은 이후에 또 두 번째로 옛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얘기죠. 그건 왜 그랬는가 하면 아브라함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언약을 맺었는데, 할례 언약을,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430년 동안 살면서 그 언약을 지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하나님과 언약을 한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면서 다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옛 언약을. 그게 이제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서 맺는 그 언약입니다. 모세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옛 언약은 두 번에 걸쳐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에서 한 번 맺었고,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서 한 번 맺어가지고 옛 언약의 첫 번째 언약인 옛 언약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대충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 볼 것 같으면은 8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그랬습니다. 무슨 피인가 하면 화목제와 번제의 피입니다. 송아지와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와 번제의 피입니다. 그 화목제와 번제의 피를 취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 피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랬습니다. 이게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화목제와 번제의 피가 그 피를, 화목제와 번제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것이 언약의 피다 그랬습니다. 아주 중대한 얘기입니다. 이 언약의 피라는 거, 이거를 모르면 이스라엘 종교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종교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피를 뿌린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무슨 피인가 하면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대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언약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입니다.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는 세운 게 아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는 세우지 않았다. 그 말은 두 번째 언약, 즉 새 언약이죠. 새 언약도 피를 가지고 세웠다는 얘기죠.
이걸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도 피를 가지고 언약을 세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피가요? 언약의 피입니다. 이거를 확실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니니 19절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율법을 가르쳐준 후에 백성들한테, 이게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그럼 송아지는 뭐예요? 번제의 화목제의 송아지의 피입니다. 송아지는 화목제의 송아지의 피입니다. 그 다음에 염소의 피 그랬습니다. 염소는 번제의 피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와 번제의 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와 번제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언약책입니다. 언약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피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화목제와 번제의 피를 뿌리면서, 화목제와 번제의 피를 뿌리면서 언약의 피라 이랬습니다. 그럼 언약의 피는 무슨 피를 뿌려야 되겠습니까? 화목제와 번제의 피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목제와 번제의 피입니다. 안식일 피라든지 유월절 피는 절대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화목제와 번제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에도 화목제와 번제의 피를 뿌렸으니까 언약의 피로다가, 신약 때에도 무슨 피를 뿌려야 되겠습니까? 화목제와 번제의 피를 뿌려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거를 명확하게 알지 않으면은 새 언약에 대해서 전혀 알질 못합니다. 엉뚱한 요설에 속아서 여러분들이 전혀 엉뚱한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자, 언약의 피는 뭐라고요? 화목제와 번제의 피입니다. 그게 언약의 피로 뿌려야 돼요. 이것이 이제 구약 시대의 언약을 맺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화목제의 제물인 송아지의 피와 번제의 제물인 염소의 피를 뿌렸다. 그런 것입니다. 언약의 피로다가.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새 언약은 어떤 피를 뿌렸는가 보겠습니다. 역시 화목제와 번제의 피를 뿌려야 되겠죠. 어디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와 예수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앞에 읽어보면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읽어보면은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밤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근데 유월절 음식을 먹었어요. 예수와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예수가 일어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떡을 들고 그런 얘기입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던 자리에서 떡을 들고 그런 얘기입니다. 떡을 들고 축복하시고 축복 기도를 했어요. 떡에다가 축복 기도를 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던 자리에서 갑자기 떡을 들고 예수님이 축복기도 한 다음에 제자들한테 주면서 먹어라. 이것이 내 살이다. 즉 내 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앞에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 해서 먹은 예수와 제자들이 같이 먹은 음식은 유월절 음식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밤이니까. 그런데 바로 이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먹는 떡과 포도주는 유월절 음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구분하는 지혜가 없으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봅니다. 예수님이 떡을 들고 축복기도 한 다음에 제자들한테 주면서 먹으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도 먹었을까요? 예수님은 안 먹었죠. 그 제자들에게만 준 겁니다. 이 떡은. 그럼 앞에서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에서 먹은 그 유월절 음식은 예수도 먹고 제자들도 먹은 겁니다. 같이 먹은 거예요. 유월절 음식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떡을 들고 축복 기도가 한 다음에 제자들한테 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할 때 이 떡은 유월절 떡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는 안 먹은 거예요. 그걸 확실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먹인 겁니다. 왜 그랬는가가 그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떡을 축복 기도한 다음에 이것은 내 살이다 하고 제자들한테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27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그래서 포도주 잔도 들고 오고 말입니다. 떡을 축복 기도해서 제자들한테 먹인 다음에 또 포도주 잔도 들고 사례하시고, 역시 축복 기도한 겁니다.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누구? 제자들한테만 준 거예요. 이 포도주도 자기는 안 먹은 겁니다. 그래서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제자들들은 이 포도주도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 28절에 이 포도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포도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포도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이랬습니다. 뭐 하려고 흘리는 피라고요?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이 포도주가 죄사함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흘리는 바 나의 피,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피니라,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아주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포도주가 뭐 하는 거라고요? 죄사함 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의 피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또 이 피의 이름은 뭡니까? 새 언약의 피입니다. 이걸 아주 명확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죄사함을 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고 그 다음에 언약의 피입니다. 자, 그러면 언약의 피는 아까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서 무슨 피라고 했어요? 화목제죠. 화목제와 번제의 피입니다. 화목제와 번제의 피가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얘기하는 이 언약의 피도 무슨 피겠습니까? 화목제의 피라야죠. 화목제와 번제의 피라야 맞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과 신약은 그림자와 실물이기 때문에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는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주는 이 피는, 언약의 피는
화목제와 번제의 피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는가?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의 기록과 비교해서 이해가 안 된다면 더 확실하게 이 마태복음 26장 28절의 피가 화목제와 번제의 피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여기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그랬죠. 그럼 이 언약의 피가, 새 언약의 피가 죄사함을 주는 피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죄사함을 주는 피인데 죄사함을 주는 피는 오직 화목제의 피밖에는 없다고 그렇게 신약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누차 말씀을 드려서 요한일서 2장 2절하고 요한일서 4장 10절하고 로마서 3장 25절에 볼 것 같으면 새언약 때 죄사함을 주는 것은 화목제사의 제물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 죄사함을 주는 것은 화목제의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의 고기와 화목제의 피겠죠. 그게 죄사함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얘기하는 이 죄사함을 주는 언약의 피요. 죄사함을 주는 언약의 피는 화목제의 피가 되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고 하면은 이거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미 그 뇌가 사고력이 판단력이 마비가 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언약의 피가 죄사함을 주는 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 2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과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죄사함을 주는 피가 화목제의 피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 두 군데를 연결시켜보면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얘기하는 그 죄사함을 주는 언약의 피는 무슨 피입니까? 화목제의 피죠. 그렇잖아요. 이보다 더 정확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이해 못한다 그러면 이해 못하는 사람의 뇌가 뭐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유월절 피라고 뻑뻑 우깁니다. 화목제의 피가 아니고 유월절 피라고 뻑뻑 우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뇌가 된 겁니다. 사람은요, 세뇌가 어떤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 세뇌함을 받으면 전혀 판단과 인식 능력이 마비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뇌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안성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교인들은요, 수십 년 동안 유월절 피가 죄사함을 주는 피라고 세뇌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 다른 설명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또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옳고 그른 걸. 그게 세뇌된 자들의 맹점입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 보니까 어때요? 새 언약의 피는 또 옛 언약의 피는 화목제의 피잖아요. 이걸 여러분들 아주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말이, 이와 같은 말이 마가복음 14장 22절과 24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22장 17절부터 20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8절에 기록된 말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많은 결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또는 후대에 누군가가 그런 오류를 갖다 첨가를 시켰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본문이라고 하는 성경 처음에 기록한 성경에 오류가 발생을 했던지, 아니면 후대에 많은 복사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오류가 첨가가 됐던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기록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하기는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또 거기는 또 그릇된 기록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렇게 많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될 문제가, 언약의 피는 죄사함을 주는 화목제의 피다 하는 것을 명확히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이나 신약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습니다. 구약에도 언약의 피를 가지고 화목제 제물의 피를 언약의 피로 뿌려가지고 옛 언약을 맺었고, 신약 시대에도 화목제의 피인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언약의 피로 뿌려가지고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언약을 세우는 예식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겠는데, 그럼 그 언약을 맺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이제 정통을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명쾌하게, 또 간결하고도 명쾌하게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얘기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랬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이제 정통과 비정통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죽은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겠죠. 그럼 그게 뭡니까? 이단이죠. 죽은 자는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산 자는 그들의 하나님이니까 산 자들이 정통이죠. 그렇잖아요. 간단합니다. 산 자는 정통이고 죽은 자는 이단입니다. 이게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는 아주 간결하고도 완벽한 구별 방법입니다. 그럼 산 자는 무엇이고 죽은 자는 무엇인가? 그걸 또 알아야 되겠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구별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과 21절을 보면 거기 나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랬습니다. 범죄를 하는 영혼은 죽는다. 그럼 죽은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범죄한 자들이죠. 범죄한 자들이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자들이 뭐예요? 이단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범죄는 뭡니까? 율법을 범한 자들입니다. 율법을 범하는 자들. 그게 범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럼 산자에 대해서는 21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21절에 에스겔서 18장 21절에 그러나 악인이 누구예요? 죽은 자들이죠. 그 범죄한 자들.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죄를 회개하고 떠나서 하나님의 모든 율례를 지키고 율법입니다.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법은 규례죠. 규례. 그래서 법과 의를 진리를 올바른 진리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살아나고 다시는 안 죽는다.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다 지키기만 하면은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고 죽지 않으니까 영생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율법을 범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산 자들은 율법을 다 지킨 자들입니다. 이게 산 자와 죽은 자의 구별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하면 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범하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구약시대에 율법을 범하는 자들은 뭡니까? 이단이죠. 그 율법을 다 지키는 자들은 정통인 것입니다. 간단하잖아요. 율법을 한 가지라도 범하는 자들은 이단이에요.
그게 구약시대의 이단과 정통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신약시대에는 과연 어떨까요? 신약시대에는 과연 어떻게 산자와 죽은 자를 구별할까요? 똑같습니다. 신약시대에도 같습니다. 과연 그런가? 신약시대에 과연 그런가 아닌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세요.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한테 묻는 겁니다. 율법사가. 그럼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정통이 되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생을 얻으면 그게 뭐예요? 정통입니다. 다시 살고 영생을 하는 거, 이게 정통입니다. 근데 죽어 있으면은 이게 뭡니까? 이단이죠.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정통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죠. 예수님한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하기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그랬어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랬어요. 모세율법을 두 파트로 나누면은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한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고 다른 한 부분은 이웃을 사랑하는 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율법사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28절에 예수께서 말하기를 옳도다. 네 말이 옳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율법이죠. 모세율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 모세율법입니다.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모세율법을. 그러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살고 영생한다 이거죠. 즉 정통이 된다 그러니. 뭘 하면 정통이 돼요? 모세율법을 다 지켜야 정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명확하게 구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사에게. 네가 모세율법을 다 못 지키면 넌 죽고 이단이다. 그런데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그걸 가서 다 지키면 정통이 되고 영생한다. 그걸 가르쳐준 겁니다. 이제 명확하게 아시겠죠? 새언약 때에도 모세율법을 다 지켜야 모세율법을 다 지켜야 정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문제가 생겼는가 하니? 이놈의 모세율법이라는 거는요, 이 율법사도 못 지켰잖아요. 이 모세율법이라는 거는 절대로 인간이, 어떠한 인간이라도 다 지킬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죽죠. 범법을 해가지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지킬 수 있는 것 같으면 다 지키는데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거를 설명드리려면 또 한참 걸려야 되는데, 그렇게 모세율법은 복잡다단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못 지키도록 만든 거예요. 다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 말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각자가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육체로는 그렇습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모세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육신으로 모세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봐야 그걸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었던 거죠. 다 이단이 된 겁니다. 이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키라고 했지만 지킬 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정통이 되고 산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육신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 모세율법을 다 지키는 방법이 과연 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 방법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부터 9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부터 9절에서 그 모세율법을 다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지 못하는구는 도저히 정통과 이단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이 있는가? 로마서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이 있습니다. 모세율법입니다. 모세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그러니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육신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 모세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것을 인간의 육신으로는 그걸 다 지킬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세율법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고 전능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체, 전능한 영체이기 때문에, 성령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율법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죄 때문에, 무슨 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입니다. 모세율법을 범한 죄들, 그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랬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어디에? 유대나라에. 그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형상으로 유대나라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인 예수를 육신으로 유대나라에 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냐면 육신을 쓰고 와야 죄를 지니까.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어디? 유대나라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습니다.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육신으로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가 유대나라에 와가지고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죄를 진 거예요. 모세율법을 다 못 지킨 겁니다. 그래서 죄를 정했어요. 그리고 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걸 정해가지고 예수가 육신을 가지고 와서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놓고 육신을 쫓습니다. 누구의 육신을 쫓지 않고? 예수의 육신을 쫓지 않고, 그 말은 예수가 육신으로 가르친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가 육신으로 가르친 것은 지키지 않고, 누가? 제자들이. 그리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서,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사도교 성도들이죠.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 그 말은 사도들과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교 성도들. 그럼 사도교 성도들이 뭘 쫓았다고요? 예수의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았다 그랬어요. 예수의 영을 쫓았다. 그 말은 예수가 영으로 가르치는 것을 갖다가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육신으로 가르친 거는 행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가 영으로, 성령으로 가르친 거를 쫓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기독교인들은. 근데 이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의 성령으로 가르친 것만 우리는 쫓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 율법의 요구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정통이 되라는 거잖아요. 영생하라는 거잖아요.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 말은 사도들과 사도교회 성도들이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영생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유대나라에 보낸 이유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수의 육신은 따르지 않고, 예수가 육신으로 가르친 거는 버리고, 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가 육신으로 가르친 거는. 그건 따르지 않고, 그리고 영으로 가르친 것만 따라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가르친 것만 따라서 행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 즉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영생하는 그 요구를 이루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도교회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이해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구절을 잘 아셔야 돼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은 절대로 세원약의 진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가 육신으로 가르친 것은 따라야 되겠습니까? 안 따라야 되겠습니까? 따르면 안 되죠.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성령으로 가르친 것만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따라 행해야 돼요. 그래야 영생하는 겁니다. 정통이 되는 거예요. 어디 그런 말이 또 있는가 하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가 성령으로 오셔야 너희들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쳐준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가 성령으로 오기 전에는 진리를 가르쳤다는 겁니까? 못 가르쳤다는 얘기잖아요. 안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육신으로 왔을 때 가르친 거는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왔을 때 가르친 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에도 나옵니다. 예수가 육신으로 왔을 때에 가르친 것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형상으로 온 예수를 거역하는 자들은 용서함을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럼 뭘 지키라는 겁니까? 육신으로 가르치는 것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가 성령으로 가르치는 걸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정통이 되고 영생하는 진리입니다.
왜 그런가? 그 뒤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을 쫓아서 행하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예수가 육신으로 왔을 때에 그 가르친 것을 쫓는 자들은 그 육신의 일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영으로 왔을 때, 성령으로 왔을 때에 가르친 것을 쫓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6절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래서 육신의 일들은 다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그예요. 그 육신으로 지키는 건 다 사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적인 진리는 그것이 바로 생명, 영생에 들어가는 진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해서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뭘로? 육신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근데 어때요 오늘날 기독교들? 육신으로 뭘 하느라고 난리를 칩니다. 뭐 예배하고 뭐 모이고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난리 칩니다. 돈 바치고 봉사하고 그 육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그거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너희 속에 있으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적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뭘로?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몸은 죽었어요. 비록. 뭘로 죽었습니까? 침례를 받음으로 죽었으나 영혼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영이 살아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가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산자가 된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산자가 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근데 그 성령을 받는 방법이 또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 성령을 받는 것이 다른 건 다 지킬 필요가 없어요. 성령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은 뭐가 정통이에요? 성령을 받는 거죠. 산자가 되는 거니까. 그럼 정통을 모세율법을 다 지키는 그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으면 산자가 된다. 그런 얘기, 정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들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뭘로 침례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래서 죄사함.
제사하면 뭐가 제사하면 준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화목제사를 행해서 그 말입니다. 화목제를 행해서 어떤 방법으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방법으로. 예수의 살과 피를 대신하는 떡과 포도주를 축사한 떡과 포도주를 먹는 방식으로 화목제사를 행하면, 그렇죠? 제사 안 받으면 성령은 선물로 준다 이랬습니다. 그럼 성령 받는 건 간단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떡과 포도주를 먹는 화목제를 행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은 그냥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영생이 들어오는 거죠. 그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가 되고 정통이 되는 거죠. 뭐 간단하잖아요. 복잡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걸 안 합니다. 모든 기독교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절대로 이걸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혜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4절에서 얘기하는 그 비밀한, 감춰져 있는 비밀한 진리를 깨닫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 안 줬던 거예요. 그럼 지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지구상에 정통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당연히 없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서기 70년부터 지금까지 지구상의 정통은 단 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카톨릭이니 뭐 장로교회니 또는 감리교회니 뭐 이따우 교회들이 저들이 정통이라고. 그게 어떻게 정통이 됩니까? 성령을 못 받았는데. 그럼 뭐 한 겁니까? 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사기친 거죠. 사기. 종교 사기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사기를 치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기를 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럼 최근에 나타난 교회들은 또 종파들은 정통일까요? 아니죠. 최근에 나타난 교파들도 역시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뭐예요? 다 이단이죠. 정통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간단하고 아주 쉬운 것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2000년 동안. 자, 그러면 예수님의 성령과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한 영이 되는 그 한 영이 되는 과정은 그럼 어떻게 돼서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누가? 예수. 그러니까 뭐 송아지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하고, 예수님은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뿌려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그럼 영원한 속죄니까 이 속죄를 다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 번 속죄를 이루면은 이건 영원한 속죄니까 다시 속죄를 위해서 피를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예언약 때 속죄제는, 예언약 때 속죄를 위해서 뿌리는 피는 번번이 매년 새로운 것을 뿌렸죠.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영원한 속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영원한 속죄를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복할 필요가 없죠. 영원한 거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이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랬어요. 단번이라는 건 뭐예요? 오직 한 번. 이거 딱 한 번만 하는 겁니다. 두 번을 해도 안 돼요. 그걸 단번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단번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해요. 오직 한 번이라는 말이에요. 단번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럼 속죄를 딱 한 번에 들이시고 성소에 단 한 번에 들어간 겁니다. 한 번만 들어간 거예요. 성소에. 근데 구약 때는 어떻게 됐어요? 대제사장들이 매년 속죄를 하고 성소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번이 아니죠. 그거는 매년 한 번씩 속죄를 하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러니까 그건 단번이 아닙니다. 그건 매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단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간 걸로 그걸 끝이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식교, 즉 제7일 예수 재림 안식교 같은 그 교회들은요, 1884년도 그때 예수가 두 번째 성소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난리들을 쳤던 일이 있습니다. 예수가 두 번째 성소에 들어갈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는 딱 한 번밖에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번이기 때문에. 또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성소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성소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소가.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소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 성소는 천국입니다. 그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두 번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들어가면 다시 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올 필요가 없어요. 단번이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속죄를 했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했습니다.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영원히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속죄를, 자기 피를 뿌려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영원히 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죄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요, 영생이죠.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에 영생하는 생명체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신 예수님의 몸과 성도들의 그 죄의 몸이 합쳐지면은 자동적으로 이 성도들의 몸은 죄가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예수님과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소주에다가 맹물을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주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예수와 여러분들이 한 몸이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럼 예수와 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너희가 성령과 한 몸을 이루면은 합하면은 한 영이 되리라 그랬어요. 한 영이 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같은 영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영과 하나가 되면은 그 성도의 영혼이 성령이 되는 겁니다.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일반 교회 사람들은 펄쩍 뛸 것입니다. 그런 망발이 어디 있느냐고. 무식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야 돼, 그 성령과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성령과 한 몸이 돼야 비로소 영원히 죄가 없는 몸이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율법 다 지킨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요 영생하는 생명이 돼서 그게 바로 이제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는 것이고 영생하는 생명이 되는 것이고 정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영생하는 생명이 될 수도 없고 죄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절대로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를 없애고 영생을 얻는 방법은 성령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화목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성령을 받는 거죠. 그 외에는 딴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됩니까? 바로 정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은 이단이죠. 아주 쉽잖아요. 정통과 이단은 그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지난 2000년 동안 서기 70년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지구상에 없습니다. 전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뭐 성부 여호와 성자 예수 성령 보혜사의 이름으로 침례 주노라 이렇게 해서 침례를 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라고 한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주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랬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성령에 그 이름으로 침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예수예요. 또 아들로 온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아들의 이름도 예수입니다. 또 아버지의 이름은 역시 예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빌립이 예수님더러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네 아버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니까 사도시대에는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요, 아들의 이름도 예수요, 성령의 이름도 예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참 놀라운 일이죠. 사도행전을 여러분들 다 읽어보십시오. 그럼 예수의 제자들이 무슨 이름으로 침례를 줬는가?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습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주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던 것입니다. 거기 뭐 여호와가 나타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까? 아니잖아요. 또 예수의 이름은 본래 이름이 예수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이름으로 뭐 지자스니 뭐니 이래가지고 침례를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들은 다 이단입니다. 사이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단과 정통을 구별하는 방법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뭐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뭐연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교회는 정통이고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이단이다. 뭐 별별 소리를 다 만들어가지고 떠들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단과 정통에 대한 구분이 확실하게 또 아주 간결하고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아셨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자칭 정통이라고 하는 자들의 그 종교 사기 행각에 속지 않으시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